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이 말씀 시간에 저와 여러분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 4장으로 와서 요한계시록 오늘 4장의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두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자, 먼저 1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가 이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시작하면서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이나 눈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7별 입에서는 좌우에 날쌘 금이 나오고 얼굴은 힘있게 비치는 해 같은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주님의 모습에 요한은 그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자신의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시고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7교회에 전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너 요한이 본 것과 또 지금 있는 일과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고 온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라. 이 일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환상과 말씀이 있은 이후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난지는 모르지만 두 번째 요한에게 이제 주님의 음성과 함께 현상들이 환상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과 환상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감동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이 처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도 성령님께 감동되었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두 번째 또한 환상과 말씀에도 마찬가지지요. 여기서 성령님께 감동되었다는 것은요, 성령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께 감동된 것은 성령님 안에 있는 것이다. 엔퓨뉴마라는 말인데 영어는 in the spirit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성령 안에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요한이 성령님 안에 있게 되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성령님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환상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늘 1절 말씀에 하늘에 열린 문을 보게 되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보고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물리적인 사람이 그 하늘의 어떤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여전히 밤모섬에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요한아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요한이 성령의 은혜 속에 성령의 큰 감동 속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요한은 밤모섬에 죄수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오늘 5절에 보니까 7 영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 7 영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와 보좌 앞에 있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7영과, 이미 요한은 7영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3장 1절에 4대 교회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7영은 성령님을 말함과 동시에 또한 주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4장부터 상당히 우리가 이 묵시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말로요, 하나님께서 일어날 일을, 계시를 말로만 하는 것을 그냥 계시로 선지자라 그랬는데, 이것을 상형 문자로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을 묵시라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묵시의 말씀을 이미 요한은 받았습니다마는 구약의 다니엘도 계시적인 음성의 말씀도 들었지만은 묵시적인 말씀과 환상을 이 요한처럼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에서 보게 되어지지요. 이때 우리가 해석함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뭐냐면 바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있는 이 환상이나 그림들이 문자적 그림 그대로 받을 것이 아니라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 간에, 아니면은 부모와 자녀 간에, 아니면은 또한 어떤 국민들 간에 아주 비밀스러운 것이 무언가 있을 때에 그 그림을 주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이미 서로 약속되어져 있고, 아니면 그것이 그 시대에 사용되어지는 것이라면 아, 이게 여기에 적용되는구나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바로 문자적으로 빠져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7월 1일부터 지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는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정말 내용이 뭔지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가 먼저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겠습니다.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잘 들으세요,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물을게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습니까? 혹시라도 갈라디아서가 그것 때문에 기록된 것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바울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쓴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방인들과 함께 공동체에 생활하게 되는데요, 구원은 하나님께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인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거짓 복음을 얘기하면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적었을까? 내용은 이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잘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 교회 속에 너무나 많이 다른 복음으로 들어와 있어요. 잘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고 물으면요, 다 넘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 놓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라는 그 표현이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는 것으로 이해되고 적용될 수 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구원도 예수님으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율법을 지키는 의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아멘. 중요한 아멘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것이 교회 속에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다른 복음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의 해석이 같은 의미예요. 신비적인 일들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성경에 오늘 계시로 나타나는 그림들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왜 그러냐면은 이 말씀을 받은 요한이나 또한 요한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해서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에 흩어진 모든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요한이 준 편지를 읽었을 때에 이해를 했고 힘을 얻었고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대체 알 수도 없는 이 말씀이 뭐야? 그렇게 되어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지금 2000년이 지나면서 그 시대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서 이상한 해석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요한계시록은,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계시록은 쉽고 이해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요한이 주님의 모습을 보았지요.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정말로 주님의 모습은 요한이 본 그런 모습으로만 존재해 계실까? 주님은 사람이 아니죠.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자이시며 구원자입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을 요한이 살고 있는 그 시대와 상황에 맞추어 요한이 이해하도록 보여준 것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림으로 보여지는 환상과 묵시가 많이 나오는 것인데요, 이런 환상과 묵시의 모습들, 말씀들을 문자적으로만 혹은 현상학적으로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상징적이고 계시적이며 복음적이고 주님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구원받은 성도들, 즉 교회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요한을 비롯한 초대교회의 성도들, 즉 교회는 로마라고 하는 세상에 속해 있었지만 성도, 즉 교회는 주님에게 속해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님이 계시록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신 것은 교회, 즉 성도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세상을 이겨 주님이 보장하여 주신 영원한 하늘의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주님이 성도에게 주신 소망과 비전의 말씀이죠.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는 하늘에 열린 문, 하늘에 있는 보좌 앞에 앉으시니 벽옥, 홍보석, 녹보석, 무지개 24보좌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24장로, 7등불, 7령, 유리바다, 4생물, 사자송아지, 사람, 독수리가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몇 가지만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첫 번째, 하늘에 열린 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에 점층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유명한 곡이라든가 어떤 그 작품들은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들을 어느 순간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보여주면서, 그것이 바로 계시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미 요한은 지금 4장에 보여진 것들을 전혀 한 번도 보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먼저 여기 하늘에 열린 문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3장 20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3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이 1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집의 문, 성의 문을 의미하지만,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 의미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이 아니라 상징적인 문이죠. 우리가 문을 열고 어떤 장소에 들어가듯이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 또 하늘에 있는 문이 열려 있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문이 바로 하늘 문인데, 그렇다면은 하늘은 뭐냐 이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새 이름이라고 했는 이미 3장에 나온 말씀들이에요. 하늘의 의미를 하나님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이 히브리 사람들, 또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의 첫 번째 단어인 그 글자도 하나님, 하늘, 또한 송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오늘 계속해서 본문 4장 2절에 보면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의 보좌가 있다. 하늘의 보좌는, 결국 하늘 보좌는 그리스도 주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들은 그냥 구름 위에 있는 하늘을 첫 번째로 보았고요, 그 구름 위에 있는 하늘 위의 하늘, 저 온 땅끝에서부터 이루어진 하늘, 우리가 말하는 우주지요, 그것을 두 번째 하늘로 보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사들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똑같은 개념으로 세 번째 하늘로 인식을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했을 때 그냥 하늘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에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결국에는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하게 되는데, 베들이라 하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는데 그 하늘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는가 동시에 그 위에 또 하나님이 계심을 이 야곱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하늘이라고 말하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열어두었다라는 의미지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이에요. 여기도 하늘이 나오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 결국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인 것을 계속적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4장 1절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어떤 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있음을 표현할 때에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 하늘은 하나님이요, 그것은 바로 문이 열린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좌 위에 앉으신 이 대한 말씀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그런 하늘이 요한이 볼 수 있도록, 또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었다. 그 하늘은 바로 보좌였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보좌보다 더 크고 화려한 보좌가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 보좌에는 주님이 앉아 계셨고 또한 24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성도교회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강하게 지금 하나님은 요한과 또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모섬에 죄수로 잡혀있는 요한이었지만 그는 세상 위에 계신 주님께 속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점점 더 로마 제국의 황제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교회는 핍박이 강하게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성도들에게 힘과 소망과 용기를 주시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에 고통과 핍박이 와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견뎌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성도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다. 세상에 우리가 속해 있어요. 우리는 캐나다라고 하는 밴쿠버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우리는 지배를 받지만 또한 하나님의 성도는 그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님, 먼저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이 이미 1장에서부터 또 각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요한은 보았습니다마는 다시 성령에 감동되어서 또 이 장면을 볼 때에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모습을 어떻게 기록했냐면 전부 다 보석으로 설명을 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는 주님이신데 주님이 보석이라 하지 않았고 보석들과 같은 모양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여기서 우리 중요한 단어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앉으신 이가 벽옥과 홍보석이라는 것이 아니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앉으신 이가 벽옥과 홍보석이 아니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그렇게 보여진 것뿐이라는 거예요. 또한 뒤에 보면은 보석 이야기를 하나 더 붙이는데 무지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요한이 보는 것은 분명히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는데 주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비춰진다면은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시대에 보석의 모양으로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왜 주님은 지금 요한에게 다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석의 모양으로 보여주실까라는 것이죠. 벽옥은 푸르름의 빛을 띠는 고운 옥석의 보석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결함, 홍보석은 붉은색의 루비로 불러지는 보석인데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심판을, 녹보석은 에메랄드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징한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 해석을 받아들이는데요, 조금 더 나가서 중요한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우리 28장
15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제가 읽을 때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 30절입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기류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한옥 녹주,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백옥으로 다 금태에 물리지니 라고 하면서 말씀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 중에 아론의 후예들 자손들은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게 되는데요, 거룩한 에봇의 옷을 입어요. 거룩한 에봇의 옷을 입어야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에봇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들이 중앙에 이 어떤 판결을 할 때에 반드시 흉패를 달아야 돼요. 이 흉패를 네 줄로 정사각형으로 보석을 갖다가 쫙 이렇게 박아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성막인 성소에 들어갈 때 에봇을 입과 동시에 이 판결하는 흉패를 달아야 돼요. 지금 요한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그 보석들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자이시다.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본 요한은, 또한 이 편지를 읽은 그때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눈물로 이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판결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였어요. 그 앞에서는 그 누구도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제수들도 말 못하지만은 주위에 있는 그 어떤 대신들도, 지도자들도 황제가 한 말에 대해서는 어떤 토를 달지를 못했어요. 만약에 황제가 어떤 말을 선포했을 때에 그 제수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어떤 사람이라도 그 말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사형의 집행이 되어졌어요. 로마 황제의 말은 바로 신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앞에서 죽어가는 순교의 제물이 되고 있었어요. 왜 주님은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왜 주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을까?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의 시대적인 이 사명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판단은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판단은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심판자요 판결자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제물로 당당히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어지면서 무지개가 오늘 여기에 등장이 되어집니다. 3절에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가 등장되어집니다. 무지개는 괴시테라는 단어인데,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거 참 놀라운 진리구나 깨달았어요.
늘 우리 캐나다에 있다 보면 막 때때 비가 오다가 날씨가 맑으면서 무지개를 볼 때가 있어요. 당연히 성경의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무지개라는 원래의 뜻은 활이라는 뜻이에요. 활 모양 같아서 무지개라고 명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 활의 모양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 무지개가 반대로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다 아시죠, 무지개? 그래서 이 무지개가 이렇게 되고 활이에요, 활. 그래서 영어는 레인보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보우라는 말이 활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조금 더 성경적인 의미를 영어는 설명했어요. 비활이에요, 비활. 그러면 보세요. 무지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활이니까 싸우면 그것이 어디로 올라가겠어요? 활 모양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땅으로? 하늘로? 어디로 되어 있어요? 묻는 게 바보죠, 제가.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별 의미 없이 그런가 비야, 그렇게 무지개가 생겼어 라고 인식한 것이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하면서 무지개를 주셨는데, 무지개 모양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가서 다시 땅으로 온 거예요. 레인보우처럼 이 비의 활을 쏜다면은, 빗물을 쏜다면, 홍수를 쏜다면 하늘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신진애 집사님이 개인적인 그 선교 발표를 하면서 여러분들 쭉 말씀들이 지나갔는데, 제가 오늘 같이 전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지나갔어요. 에스겔 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아멘.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은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무지개는 결국 영원히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면서 말한 것처럼, 이 가죽옷, 결국 여자의 후손이 이 마귀를 상하게 하고 잡아버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한다고 했을 때 추상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지만, 그 선포가 반드시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시간에서는 가죽옷으로 이루어졌고, 노아의 홍수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메시지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무지개라고 하는 언약으로 설명되어진 것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영원한 구원의 언약은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지요. 그러니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지개가 보였던 것이죠. 보석들은 주님이 심판자라는 것이고, 무지개는 주님이 바로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가지고 성도들을 여전히 지켜 보호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그림을, 이 말씀을 받은 그때의 초대교회에 정말로 목숨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그들에게는요, 이 성경을 바로 읽는 즉시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았던 거예요. 무지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상징입니다.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은혜이지요. 보석들은 하나님을 심판주로 말하고 있지만, 무지개는 교회의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미합니다. 요한과 초기 성도들은 성천하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주님은 오시지 않고 오히려 상상을 초월하는 핍박과
박해가 성도들에게 밀려왔습니다. 너무나 힘든 삶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때 그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한 주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때에 무지개의 모습을 한 주님이 나타나신 것을 이 성도들은 보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읽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비추고 있는 주님인 것을 주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의 성도들은 핍박받는 이 땅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죠. 요한이 보았습니다. 보좌에 하늘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이 주위에 24장로들과 천사들이 주님을 찬송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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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렇게 천사들과 24장로들이 주님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요한은 내가 지금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지만, 또한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삶에 있지만 이 땅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그것이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성도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심판자인 것을 깨닫고 주님이 여전히 나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구나. 그래서 그들은 그 감옥 속에서, 원형 경기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찬송했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때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 두 손 들고 찬송을 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왜?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늘에 있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주의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주님을 찬송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됩니다. 각자의 주어진 삶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의 심판자고 구원자인 것을 믿으시고,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서 여러분의 주어진 삶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allelujah.
주